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란 단어. 은혜.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절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느니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려가서 4절에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르라. 그리고 그가 이제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갔다 와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나는 정말로 은혜로 그곳에 있다는 거죠. 은혜로. 여러분들 잘 아는 지난주에 영상을 보여줬던 영상 중에 하나가 그 레나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이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 레나 마리아든 누구든 간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생각할 때 은혜가 있는 거지, 아이고 나는 이게 뭐야,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이러면은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에 그렇게 팔이 없는데,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팔도 없고 발도 그냥 마치 오리발처럼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그 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 생각하면 우리는 일단 정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졌거나 어떤 그런 문제만 갖고 있어도요, 온 집안이 그냥 어떻게 보면요 폭탄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이수영 목사님 부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삶, 어디 뭘 족하게 20년 넘게 그렇게 침상해서,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뭔가 목사님이 좀 마음에 좀 평안함이 있고 그러면은 사모님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조금 아프고 그러면 속상해서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부부가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더 이상 할 말이 있겠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느냐. 바울은 이 은혜를 말하면서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가시다 이러죠. 육체의 가시. 그럼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죠.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돈 문제, 사람 문제, 어떤 관계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육체의 가시죠. 어쩌면 우리 황수호 청년이 머리가 아픈 것이라든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주 만물의 주관자, 통치자, 또 인류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기도를 해놓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은 왜 저래야만 해야 돼? 하나님은 왜 이렇게 돼? 저는요 그것에 직접 달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는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문장을 보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나라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죠? 대통령이 주관해요? 사람이 주관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무슨 문제를 생기면 누구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요것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했더니 왜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야, 네 은혜가 족한 줄 알아. 오늘 본문의 문장을 통해서 볼 때 성경은요, 반드시 한 구절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문장을 볼 때 바울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제가 서론에 어딜 갔다 그랬죠? 천국을 경험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내 은혜가 족한 삶,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족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예?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인간은,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네 생각대로 하느냐? 왜 네 맘대로 하느냐? 네 뜻대로 하느냐? 네 생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은 게 뭐죠? 구원의 방주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 의미를 무엇을 줍니까? 바로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 나라잖아. 하나님의 나라. 안전한 곳, 구원받을 수 있는 곳.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그는 120년 동안 도끼질하면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 하나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내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함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인간은 강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대 강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찾지 않아요.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아요. 약해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레나 마리아가 드리던 찬송가 4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놀라운 주의 은혜, 놀라운 주의 은혜. 이 놀라운 주의 은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작사자가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첫 번째는 저 사람이 천국에 올 줄 몰랐는데 와 있어서 놀란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안 올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꼭 올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온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별로 우리가 신경 쓸 게 못 돼. 그건 하나님 주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저 사람 왔네, 저 사람, 천국엔 그런 거 우리가 오고 안 왔는지 못 느껴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상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놀랬느냐? 자기 자신이 그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존 뉴턴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제가 본 거예요. 자꾸 존 낙스가 생각이 나요. 존 뉴턴이 이 찬양을 주는 게, 존 뉴턴이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그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운 주의 은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2절 보세요.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4절에는 거기서 주님의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들, 나를 구원으로 시작해서 내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산다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존 뉴턴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집안 자체가 노예를 파는, 그러니까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해왔고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곡을 쓸 때는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다라고 말하지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게 인생이요. 우리 앞날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게 앞날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날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족한 삶,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사는 삶은 바로 앞에 미래가,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미래가 기대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한 것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 은혜 족한 삶은 내가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내가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좀 더 이 시대에 맞춰서 말하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코로나를 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지, 어렵게 하지, 여러 가지 상황을 힘들게 하지, 전 세계를 막 뒤집어 놓지.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는 이는이라고 그러지. 이는. 그러니까 네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그리고 네가 그런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될 이유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머물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그 은혜 족한 삶을 살 때 그 능력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착각하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아요. 정말 똑똑해.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질병 하나만 줘도, 예를 들어서 바울이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 그거는 상상해도 돼요. 이것도 이거 저것도 지만 이제 눈병이라 그러잖아요. 눈병. 제가 이제 눈병을 경험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요. 누군가 그랬죠. 사람이 다른 것을 잃으면 프로테지가 그냥 일반적이지만 눈을 잃으면 90%를 잃었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잃으면. 그러니까 파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정말 많은 찬송가를, 그래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를 치면 굉장히 많은 여러 노래를 작사 작곡했던 분인데, 이 여사님에게 누군가가 제시를 했대요. 당신 눈을 뜨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눈을 뜰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 요즘에 기술이 좋아서 그랬대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거부를 했습니까? 나는 이대로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거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족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자신은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위대한 말입니까? 그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니 제인 크로스비의 이 말은 참 우리 신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은 많이 알려진 말이고 굉장히 감동이 되는 말이죠. 차라리 나는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바라보겠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줬음에, 이 눈병을 줬음에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진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은혜,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죠. 잘 보세요. 내게 이것도 없고, 아까도 찬양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여러분들,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더 이상 약한 자가 아니에요. 강하게 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잘 아는 장애 시인 중에 송명희 시인이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에게 가진 지식 없으나,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이 찬양, 나란 찬양이지만 예수 그 이름 같은 수많은 곡이 이분의 시를 통해서 작곡되어진, 최덕신 시를 통해 작곡되어져서 정말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찬양의 장르가 바로 이 송명희 시인과 이 최덕신 씨의 이 곡이에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그냥 그 찬양을 정말 많이 라이브로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 봤나요? 말도 방송을 통해서 봤겠죠. 직접은 저도 못 만나고, 방송에 보면 이렇게 이게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보기엔 약해요. 연약해요. 그런데 그 사람 나름대로 은혜가 족한 삶을 살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내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지니까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개개인이 약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이제는 더 이상 약하지 않고 강하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약하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천성을 갔다 오고, 어쩌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옛날에 내가 본 천국이라는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청년 때도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간증할 때 엄청난 인기가 많았어요. 가는 곳마다 정말로 그 간증하고 놀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천국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해서 엘리야만 부러워하고 그냥 죽지 않고 승천했던 자만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도 어차피 가야 될 방법만 다를 뿐이요, 우리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삶,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쓰시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이 약한 나를 통해 나타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를 통해서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과실을 풍성하게 맺을 뿐만 아니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들어서 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의 위자는 위기는, 위기의 기자는 기회다.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금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도약할 준비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누가 나옵니까? 참 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흔히 창녀 여자가 나오죠.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한복음 4장 설교는 몇 번을 해서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창피해서 몰래 아무도 없을 때 물길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어떤 목적은 다 버려두고 그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뛰어가서 그냥 외치지 않습니까?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소식을 듣고 그래 내가 믿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딱, 그러니까 뭐라고 배웁니까? 야, 여자여, 내가 네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 이제 고백되어지죠. 정말로 연약한 그 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가락질하는 그 창녀가 사마리아 온 동네를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은 능력이 뭐냐는 거. 우리는 능력 그러면 막 내가 엄청나게 해가지고 막 교회를 엄청나게 짓고 또 뭘 해가지고 막 전도를 엄청 많이 해오고, 물론 그게 이제 능력 같지만 아주 간단하게 능력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전도를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데리고 나왔으면 책임을 져는 거예요. 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큰 교회 시스템들이 그런 게 잘 돼 있잖아요. 그럼 작은 교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다니는. 또 반면에 정말 외곽 지역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이게 외곽, 신경 쓰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바로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음의 능력이라고 오늘 말하는 게, 바울은 이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까지 보면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얘기만 했던 것이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때로는 자기를 신으로 맞들고 그랬을 때 막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똑같은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너희가 경배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어떤 능력이 생기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능력으로 나타내지잖아요. 권력, 뭐 힘, 이런 걸로 짓누르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 모든 걸 다 누리고. 바울이 자기 스펙을 볼 땐 빌립보 3장에 보면 굉장한 스펙을 가졌지만 다 내려놨던 이유는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지만, 레나 마리아 연약하지만, 닉 부이치치 연약하지만, 사마리아 여인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강한 능력, 복음의 능력이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가운데 육체 가시 코로나 시대를 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 이걸 주셨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내게 조카도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왜? 인류의 수레바퀴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분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속히, 지난번에 6월절 설교하면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세월에 그냥 그게 다 빠져서 죽게 만들었느냐?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런 중에서도 그 노아 시대 때도 다 물에 쓸어버렸지만 노아의 방주 8식구는 살렸던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생명 주신 것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의 방주에 그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라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주신 줄 믿고 우리가 살아있음에 내 은혜가 조카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카도다.
그 은혜가 내게 있음에 이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